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양손에 전이며 떡이며 남은 음식들이 한가득 들려서 오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잔치집 하면 늘 가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잔치집과 같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교회가 잔치집 같다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텐데요. 네. 잔치집처럼 오는 분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사랑으로 가득 싸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찾은 교회가 특별히 극률한 마음과 나눔으로 오시는 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선교사님들에게는요, 꼭 하나님의 선물을 양손에 들려서 돌아가게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선교와 나눔에 앞장서는 교회인데요.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동일로 교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김호용 목사.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다시 시작한 개척교회 목회. 1988년 작은 상가에서 가족끼리 드린 예배로 출발한 동일로 교회다. 2004년 아름다운 성전 건축의 축복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받아 기쁨과 감사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편하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동일로 교회에서 이런 부흥을 선물한 사역은 바로 제자훈련. 제자훈련을 통한 소그룹 사역에 집중해 성도들 모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정말 더 풍성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에도 정말 어려운 환경도 잘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감동, 치유와 회복, 소그룹과 함께 성령의 임재로 한 가족이 되는 교회. 동일로 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동일로 교회 김호영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동일로 교회는요, 목사님 처음에 개척을 하실 때 원래는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셨는데 어떻게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동일로 교회를 개척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중에 배가 엄청 많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참으면서 3개월을 참았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맹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터진 맹장을 끌고 6개월을 아프리카에서 울었어요. 근데 더 이상 의사들이 여기 있어서는 죽는다고 한국 가라 그래서 부랴부랴 한국 들어와서 수술받고 제가 40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계동에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서 주일학생 3명 데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네. 그 주일학생 3명은 우리 딸 셋입니다. 그렇게 해서 28년의 세월이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호영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그 열악한 땅에서 정말 선교사 일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목사님의 별명을 들었습니다. 고아 선교사 아버지가 무슨 뜻이에요? 어쩌다가 그 별명이 붙으셨어요? 제가 이제 빚진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보면 내가 해야 될 고생을 저들이 한다 생각하고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서 살피다 보니까 후원이 다 끊어진 선교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것 없는 것 자꾸 만들어서 틀어주다 보니까 선교사님 그분들이 저에게 우리 고아 선교사들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서 그래서 고아라고. 그 버리운 선교사들, 그 외롭고 정말 돈 없는 선교사들을 네. 제가 외면할 수 없다 보니까 저들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도 환경이 어려우셨을 텐데 그러게요. 그렇게 다 돌보시니 목사님, 그러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가는 쓰이는 선교사님 계실 것 같아요. 예, 거의가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저 인도의 유순옥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거의 후원이 끊어져 있을 때 우리를 만나게 되어서 네. 학교와 또 교회를 건축해 주게 되었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외로우니까 한국에 오면 꼭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어느 날은 8분이 갑자기 저희 교회를 찾아왔을 때 네. 제가 시간이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는 형편이 낫지 않을까 해서 강원도에 가서 하룻밤을 지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네. 제가 성령께서 제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필드에서 일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다. 실수요? 정말 또 범죄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동창회 나갈 수도 없고 선교지에서도 정말 얼굴 들고 다니기가 힘들 때 네.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안 만나줄 때 네. 그때도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친구 되어주고 그때도 내가 함께 해줄게.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들었던 선교사들이 지금도 기억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감동스럽네요. 그냥 선교사님이 아니라 고아 선교사님의 정말 아버지가 되셨는데요. 보면은 건강한 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동일로 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있어서 정말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건강한 간증도 오늘 우리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동일로 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시는 교회 행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청년의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결혼 후 육신의 고통과 쌍둥이 자녀의 아픔으로부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한 최일심 집사입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유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모른 채 주일마다 습관적으로 당연히 교회에 갔던 것 같습니다. 19살이 되던 해에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으면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단위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내려오셔서 제 두 손을 꼭 잡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지하고 너무 부족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저는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저녁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딸아 왔니 하고 저를 품어주셨습니다. 23살쯤 저는 왼쪽 가슴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종양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어리고 무섭고 두려워서 큰 병원에 검사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슴은 점점 커지고 단단해지고 또 통증도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기도 중에 십자가의 보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으로 내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내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과 함께 내가 너의 질병을 담당하노라. 저의 가슴은 작아지고 작은 몽우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는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음을 알 수 있고 확실히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두 번째 임신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내 뱃속에 쌍둥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큰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고 또 아이 셋을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도 넉넉지 못하고 또 양쪽 집안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을 때까지 정말 뱃속에 담고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음 날 둘째 아이가 팔에 혹이 있어 MRI 촬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MRI 촬영을 하고 6개월 안에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아이는 귀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2배 넘는 수치로 검사를 했는데 아이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벅찬데 하나님 왜 두 아이 다 이렇게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지쳐 기도도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중보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목사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매일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너무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건강하게 해주시며 이 아이들을 하나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키우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재검사하는 날은 결과를 기다리는데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팔은 수술하면 되지만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며 귀가 열려라 하며 하나님 열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내 소리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둘째 아이는 교회 집사님의 소개로 서울대병원 최고 권위자인 의사 선생님께 데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장 수술하지 않고 이게 자라는지 혹이 자라는지 지켜보며 정기적인 검사를 하며 지켜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라지 않기를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게 해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쌍둥이는 9살이 되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 모두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신 우리 최일심 집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병을 고쳐주셨고 또 우리 두 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물론 둘 다 기쁘고 감사한 것이지만 자녀의 병이 고침받았을 때 훨씬 기쁘고 감사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모든 부모님들께서도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저도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고 네, 지금 잘 자라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도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요. 집사님 말만 들어갖고 우리 모르니까 우리 직접 한번 봐야 되겠죠. 궁금하시죠? 네, 우리 두 딸 김예지 양과 김예은 양이 나와 있습니다. 박수 맞아 주십시오. 네. 아, 참 우리 둘이 너무 이뻐요. 똑같이 생겨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모르실 것 같아. 누가 예지고 누가 예은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9살 김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9살 김예은입니다. 첫째 예지고 둘째 예은이네요, 그죠? 쌍둥이 중에서. 그래요. 네, 우리 예지는 사실 엄마 간증 들어보면 잘못하면은 귀가 안 들릴 뻔했던 거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어떻게 났는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마가 기도하신 거를 들으시고 내 귀를 닫게 해주었어요. 이야. 우리 예은이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네. 재미있어요? 네. 뭐가 제일 재밌어? 기억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고 변화된 모습이 기억에 남아. 그래요. 야.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말씀이네요, 그죠? 네, 우리 또 예은이는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냥 이 둘이 서 있는 자체가 은혜고 간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둘이서 우리 쌍둥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기로 율동과 함께 찬양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찬양 할 거예요? 천국가 마치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쌍둥이 율동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물씨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 안에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의 물씨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와,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가정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아멘.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인공은 모태신앙이었지만 허무주의에 빠져 우울증으로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자녀가 된 남지영 집사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어린 시절 알지 못하였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며 많은 헌금을 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부정적으로 생각하였고 주변에 믿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냥 그들이 믿고 싶은 거를 믿는다고 생각하여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하여서 시 읽는 것을 좋아하고 문학소설과 철학서적을 많이 읽었습니다. 많은 책을 보면서 인도 철학 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니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비관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낙엽을 바라보면서 낙엽은 한철이 지나서 썩어지고 사라지고 사람은 길어야 100년이 지나서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생각을 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지며 비관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니 작은 어려움조차 이길 힘을 얻지 못하고 삶의 의욕이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울증이 찾아왔고 또 우울증이 깊어지니 조울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밤 11시만 되면은 눈물이 흐르는 증상이 생기게 되었고 저의 마음은 괴로운 세상을 빨리 죽는 것이 차라리 유익이라는 결론까지 내리게 되었습니다. 빨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과 그래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대립이 되면서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살고자 하는 제 마음이 굉장히 비굴하고 구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옥상에를 올라가게 되었는데 밑에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평화로워 보이는 것이 저의 괴로움과는 너무 무관하게 평화로워 보이는 것이 억울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니 갑자기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지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치면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확인을 해보고 죽자는 생각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계신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왜 교회를 다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없다는 확신만 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무엇에 얻어맞은 듯한 그런 정신이 번쩍 든 느낌이 나서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를 그럼 따라가 보자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데려간 교회에서 저는 그곳 중고등부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또 예전처럼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전도사님께서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딱 10번만 교회를 나와보라고 10번 이후에도 네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은 그때는 너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10번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10번을 나가는 중에 그곳 교회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었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기도를 하는 중에 간사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고 저는 하나님을 안 만나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만나주셨고 강한 빛이 저에게 들어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어릴 때부터의 저의 죄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회개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 순간 갑자기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교회가 너무 좋아서 예배가 없는 날도 예배당에 와서 혼자 앉아있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니 세상에 허무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다 의미가 생기고 너무 구차하게 살고 있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셔서 이 땅에서 저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존재 가치와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죄만 짓던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대학에 떨어지고 가세도 기울기 시작했지만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저의 기쁨은 날로 더하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다시 돌아온 걸 너무 기뻐하셔서
저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해보다가 믿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의심이 많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간신히 얻은 이 믿음을 제가 지킬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저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였습니다. 그 당시 저의 상황은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고 여겨졌었고 기도는 할 줄도 몰랐고 감사할 것도 없다고 생각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믿고 순종해 보자고 생각이 되어서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고 기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저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저처럼 힘들었던 사람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지영 집사님의 솔직하고 담백하면서도 깊이 있는 간증을 참 잘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빛의 자녀가 되셨는데요. 너무나 조숙하셨어요. 어릴 때 철학책을 읽으시고 인도 철학책을 읽으셔서 허물을 일찌감치 깨달으시고 이런 소녀가 있을까 싶은데요. 그때 읽었던 그 책들, 철학책들 지금도 갖고 계시고 읽고 계시나요? 아니, 지금은 읽지 않고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셨기에? 허무하게. 그때는 이제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네. 책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네. 필사적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철학책, 우리가 요즘 인문학이 열풍인데 인문학에는 우리 사람이 갈 길이 없던가요? 제가 인문학에서 찾은 거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 뿐이었고 해결책은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너무 아까워서 이 좋은 소식을 많은 분들한테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좋은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의 영원한 주님을 마음 다하여 찬양해 참 친구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하라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의 영원한 주님을 마음 다하여 찬양해 참 친구 되신 주님을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을 다시 찾겠다는 약속으로 교회를 떠났다가 우상 숭배하는 시어머니의 핍박을 통해 굳세 믿음을 되찾은 박나영 집사입니다. 버드나무에 송충이가 유난히 많았던 언더교회 교회 유년 시절에 친구 손을 잡고 간 여름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이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떡시루에 몰래 십자가를 그리셨다는 저희 어머니는 저희 친할머니 때문에 주님 곁을 떠나서 불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나 꿀송이와 같이 달던지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그리고 또 말씀 암송대회 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공부를 핑계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하나님 찾을게요 하면서 말입니다. 수능시험 후에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7년 뒤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 집 그러니까 시댁이죠. 시댁 안방에 떡하니 불단이 자리 잡고 있었고 스님 사진의 우상을 무시한 채 결혼해서 그런지 결혼 생활은 연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새벽에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위액을 다 쏟아내면서도 온몸에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고 신음만 나오는데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조차도 손을 놓고 있는데 죽는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느껴지나 봅니다. 제가 죽음이 그림자가 턱까지 가까이 온 것을 느끼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간호사 데스크에까지 걸어가서 그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전도를 하는 중에 많은 의사들이 모여들어서 보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의사 옷 가운을 입고 그리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예쁜 그녀는 그 수많은 그 의사들의 무리대에 가지 않고 제게로 곧장 와서 딱 두 마디 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간호사에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제 손을 잡아주면서 수술실로 옮겨 라고 말한 후 정말 거짓말같이 제 안에 그 많은 고통, 긴 시간 알았던 고통이 정말 탄산수 깨끗하게 퍼지는 것 같이 그 고통이 말끔하게 사라졌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분, 혹시 주님이 보내주신 그분이 천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의 어릴 적에 하나님을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러 오신 분,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분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장폐쇄증으로 입원을 길게 하고 이제 퇴원하고 수시로 찾아오는 통증으로 자주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주신 음료수를 마시고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때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니 함께 계셨는데 시어머님이 저에게 남녀훈련교교를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귀에 대고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산다. 남녀훈련교교를 외쳐라. 그럼 옆에 있는 친정엄마가 제가 몸부림치다가 침대에서 떨어질까 봐 들거에 철창을 올리면서 제발 한 번이라도 해봐라. 제발 한 번 그렇게라도 해봐라. 애걸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내 남녀훈련교교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님은 돌변하셨어요. 독한 년이라고 비난하면서 본전님을 모셔야 3대가 잘 되는 집인데 네가 우리 집을 말아먹으려고 들어왔느냐. 너를 내보내고 내 아들 장가 다시 시켜서 새 며느리를 드리겠다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시집 왔으면 시집법을 따라야지 하시면서 삿대질과 욕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시아버님은 저만 보면 좋아서 입이 귓가에 걸리셨던 분이 저희 어머님 한 말씀에 옆에서 10말씀으로 열정적으로 거두셨습니다. 남편 없을 때만 괴롭혀서 남편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낳은 사람 때문에 모자간의 사이가 나빠질까 봐, 또한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친정 아버지한테 그 진한 사랑 속에서 꾸중 한 번 듣지 않고 사랑으로 자란 막내딸이었는데
나에게 오는 이 부당함, 이 멸시, 이 모욕감은 무엇인지 절망하는 순간순간마다 내게 찾아오셔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려고 교회 앞에 서면은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 문은 너무나 높은 성벽이었고 때를 기다리셨던 주님이 저에게 믿음이 좋은 언니를 붙여주어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감격,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 정말 성령의 충만함 인도함으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님은 제게 파노라마를 보여주셨는데 그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명절에는 쌀가루를 큰 대야에 빻아놓으시고는 아침에 어디론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음식을 다 해놓으면 저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베어서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을 때 남편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방에서 얼른 나오라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방문하는데 그걸 한 번이라도 놓치기라도 하면 내가 할미가 맞냐? 왜 내 보고 싶은 손주들 얼굴 못 보게 하냐고 불효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죄인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는 너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모르냐? 너는 유치원 애들보다 말을 못하냐? 어째 말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입에 달고 사냐?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가슴앓이 병이 생겼습니다. 가슴에 탁구공만한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슴을 아프고 진두르더니 그 탁구공은 야구공만해져서 너무 크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 사정을 내가 셀 모임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려놓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제가 가슴앓이 병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그토록 어머님의 사랑을 호소하던 제가 어머님한테 사랑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제가 어머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망망대해에 떠있는 정말 표류하는 외로운 위태롭고 외로운 조각뱃 그 모습이 나였는데 하나님 양쪽 집안에 모두 다 우상 숭배하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저의 동력자를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시부모님을 강원도로 8년 동안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오시게 되면서 저희 남편은 정말 저희 교사들의 중보기도의 힘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회복 캠프를 통해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그 상처와 그 쓴뿌리를 온전히 치유받았고요. 그리고 두 달계 프로세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저의 믿음이 성숙하여 내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남편은 이제 저의 영적인 지지자입니다. 제가 주의 일로 집에 1년을 몇 번씩 비워도 그냥 묵묵히 바라만 좀 봐줍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그 입술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그 사랑에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는 말씀에 바로바로 반응하면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 우리 부모님, 양 부모님 다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드린 우리 박나영 집사님의 귀한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네. 사실 믿음이 있는데 교회는 지금 아직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막 우상 숭배를 강요하시는 그 모습, 야 우리 같으면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제가 언젠간 돌아갈게요 라고 했던 네. 그 약속을 지키셨단 말이죠.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제가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네. 예,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다. 아, 지금 시어머니 아직도 믿고 남녀 호랑개교를 믿고 계신 거예요? 네, 지금 45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시어머니도 그 종교가 진리라고 믿고 계셔서 그렇게 열심히 믿으실 텐데 그냥 안타깝기만 하죠. 지금도 그렇게 막 구박하시고 막 그러세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은 좀 네. 약해지셨어요? 좀 만면들이 인정받고 네. 그리고 또 잘해주시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시어머니가 얼마만큼 사랑스러우세요? 어머니를? 저희 어머님이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한 축복의 통로자입니다.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네. 마음으로 시어머니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요. 역시 사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게 하셨으니까 용서. 아까도 집사님께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간증 들을 때 보면 시어머니께서 남편 없을 때만 그렇게 네. 네?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남편분 다 아시죠? 네, 지금은 다 알고 네. 예, 많이 위로해주고 또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 울고 있는데 등 뒤에서 네. 제 등 뒤에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어. 내가 너를 위해서 교회 나가줄게. 최고다. 최고다 남편. 네. 우리 집사님께서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남편분이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의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지금 교회 나오시고요. 네. 아, 아멘입니다. 좋다. 너무 네. 좋다. 우리 집사님께서 요즘 어떤 찬양을 즐겨 들으시고 또 힘이 나는 찬양곡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을 매일매일 듣고 있습니다. 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저도 그 찬양곡 참 좋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그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리고 버리신 예수 위에 살 것이라.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께 삶을 들으신 우리 박나영 집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일로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셨구나. 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간증들을 우리가 함께 들은 것 같고 그 가까이 함의 은혜가 같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네.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 살아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또 여전히 우리 모두를 앞으로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동일로 교회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네.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첫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나요, 목사님? 모두가 제자 훈련에 동참하기를 바라고요. 네. 또 제자 훈련은 사람을 그 예배에 바뀌지 않던 부분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고 네. 또 자기의 목표가 생겨지고 또 더불어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김호영 목사님, 아까 저한테 그러셨죠? 저는요, 우리 동일로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한 가족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그런 한 가족 같은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사랑의 전부 저희 가족들이죠. 네. 저는 이곳에 와서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제 눈에 눈물이 그 사랑스러움이 제가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가 많이 날 정도로 정말 우리 교우들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제일 좋은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요. 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요. 네. 우리 동일로 교회는 그냥 가족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가족 공동체인데요. 교회를 향해서 가족과 같다, 한 가족 같다 이 표현만큼 아름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동일로 교회 이 한 가족 같은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야, 교회는 저런 곳이구나. 야, 천국은 혹시 저런 곳이 아닐까? 네. 이러한 사모함이 생기는 네. 그런 놀라운 사역들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일로 교회 담임 목사님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행복한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